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사랑하는 주님의 성전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안식일에 여러분들을 못 뵀기 때문에 2주 만에 뵙네요. 모두 다 건강하셨습니까? 하는 일이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형통하기를 바라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이 한마디는 사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고 받으시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들의 축복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드디어 로마서 12장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순서제는 약간 틀렸습니다. 제목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한 구절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 말씀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일어나야 될 변화된 행동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굉장히 사실은 포괄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부터 15장에 나오는 전체의 하나의 인트로덕션, 소개 역할을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오늘 깊이 생각하시면 앞으로 그 로마서 12장부터 15장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전까지 기록된 모든 논리와 말씀과 그 약속들을 요약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무엇으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무엇을? 몸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가정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세상 유행을 꽤 좋아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느 날 운전면허 시험을 합격하고 이제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저도 성인이 됐으니 그리고 시험도 합격했으니 차를 한 대 좀 사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3가지 내가 말하는 것을 다 지킨다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차를 사주겠다. 첫 번째, 매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할 것. 두 번째, 학생들은 성적을 잘 받아야 되므로 학교 성적을 향상시킬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네가 목사의 아들인데 머리가 너무 기니까는 머리를 단정하게 자른다고 하면은 내가 내 차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드디어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아들이 다시 와서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는 차를 주실 시간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씀했어요.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이제 그동안 성경 공부를 잘했다. 그리고 성적을 올렸다. 그런데 아직 머리는 자르지 않았잖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한참 이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대꾸를 했어요. 아버지,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더니 성경에 보니까는 머리가 이게 긴 게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도 머리가 길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머리를 잘랐다가 그가 힘을 잃고 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성인인 베드로도 머리가 길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가 거절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미리 알았다 그러면은 세상에 부딪히는 일을 많이 줄였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젯밤에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 남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노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를 부드럽게 하는 방법은 여자분은 애교가 있든지, 애교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남자는 애교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그럴 때 유머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렇게 해야겠어요. 그래,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분들은 머리를 긴 다음에 걸어 다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른 사람에게 거절을 할 때 이렇게 유머롭게 하면은 그게 정말 사람들에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오늘 이제 이 로마서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다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행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까지는 그 모든 표현이 다 직설법,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12장부터는 그 모든 단어가 화법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이 명령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라 혹은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글은 항상 그렇습니다. 전반부의 직설법 그리고 후반부의 명령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결코 은혜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항상 바울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그러므로 하면서 명령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이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여기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똑같이 사실은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 여기 헬라어로 보면 파라칼로, 운, 후마스 그런데 이 똑같은 표현이 이 로마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을 요약한 그리고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에 나오는 그 은혜들 우리가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의 책임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면제를 받고 그리고 5장부터 8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해방되는 경험을 가졌으므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한다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도적인 권위로서 반드시 실천해야만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독일의 한 신학자 그가 결국은 이 나치 독일에게 그 항거를 하다가 그리스도인 양심으로 항거를 하다가 죽게 된 그 이름이 갑자기 물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쓴 책에 보면은 변화된 생에 달라진 행동이 없는 그런 복음의 가르침은 값싼 은혜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화된 행동을 기대해야 되고 당연히 그것이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엇이라 했습니까?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모든 자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오익틸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사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것은 추상명사예요. 긍휼 혹은 불쌍히 여기는 이런 추상명사의 단어는 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번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헬라어로 복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영어로도 사실 문법적으로 잘못 번역해놨어요. 이게 문법적으로 틀린 게 아니고 원문이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맛을 살리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자비하심으로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번역했냐면 by the mercies of God. 하나님의 mercy는 셀 수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이 원문에 뭐라고 했어요? 자비하심, 복수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거를 복수로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한국말은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자비하심을 셀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앞에 뭐를 썼습니까? 모든이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사실은 그게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에 그가 설명한 모든 말을 모든 그 복음을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했느냐면 무엇입니까? 자비라 그렇게 요약했어요. 왜 하필이면 자비라고 요약을 했는가? 사실은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자비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은혜 혹은 사랑 이런 단어가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왜 이곳에서 자비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자비라는 단어를 로마서 9장 15절에 2번 썼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어떻게 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어떻게 하고? 불쌍히 여기라 할 때 이 긍휼, 불쌍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단어지만 사실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단어를 사실 그 영어로 번역하는 데는 세 가지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pity,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어떻게? 자비, 동정.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시 말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사실 받아 마땅한 것을 받아줘야 되지만은 주려고 딱 가서 이 형벌을 주려고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형벌을 주지 못하고 기다리고 참아주고 용서해주는,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에 그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마디로 뭐라고 묘사했느냐면 긍휼, 이 똑같은 이 자비라고 하는 말로 묘사했습니다. 이게 다 읽을 수가 없어. 16절부터 읽으면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내가 무엇을 입은 것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를 통하여 받은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긍휼, 자비, 불쌍히 여기는 것. 그가 교회를 핍박하였고 스데반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빛보다, 이 해의 태양보다 뜨거운 그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불태워 죽임이 마땅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일체 그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불러서 이 은혜의 사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경험한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긍휼, 자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로마서를 이제까지 공부하신 모든 분들에게 마음속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은혜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비예요. 오늘 그 자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12장 2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대조가 되는 혹은 서로 비교가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비교가 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무엇을? 몸을. 누가? 하나님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데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무엇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하나님의 어떻게 했어요? 선하시고, 그 다음에 기뻐하시고, 셋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1절과 2절에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비교가 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가 비교가 되어 있어요. 첫째, 무엇이 비교가 되어 있습니까? 한쪽은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근데 2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 다음에 그 앞에 나오는 12장 1절에 보면 제사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12장에 보면 2절에 보면 뜻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전혀 관계가 없지만은 이게 또 비교가 됐어요. 어떻게 비교가 되어 있는가? 이 두 개가 강조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강조가 되었냐면 거기 이 단어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몇 개예요? 똑같이 3개예요. 하나님의 어떻게 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다음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고, 한쪽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서 이 두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가 의도적으로 제사라는 말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서로 어떻게 해요? 비교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공이 3개의 형용사를 사용해서 이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The sacrifice.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living 혹은 live. 그 다음에 holy. 그 다음에 pleasing to God. 이렇게 했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은 어땠어요? good. pleasing to God and perfect. 그래서 이렇게 2개의 단어를, 2개의 그 개념을 이곳에서 서로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재밌는 것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2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의 마음이 혹은 생각이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 conform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거스려서 어떻게 하든지 transform 하든지. 오늘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conform 하는 것이고, 그러나 세상의 흐름을 거스려서 신앙으로 그것을 대항하고 다르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트랜스폼 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컨펌 하지 마시고 트랜스폼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반복되는 이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어떤 개념이 여기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사라고 합니다. 제사. 사실 신약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로 자기를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사. 제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드리는 것이 무엇이 됩니까?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린다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나 드려야 됩니다. 제가 아는 우리 후배 목사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신실한 안식일교인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은 그 아버지가 몸이 참 약했어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두 부부가 애를 낳으면서 우리가 애를 낳으면 첫 아들은 하나님께 목회자로 드리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첫 아들을 낳았고 아들을 하나 더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항상 그랬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이도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목사가 될 것이구나. 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은 특별한 사람이니까는 허드렛 일을 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맨날 둘째 아들에게만 심부름을 시켰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은 나는 항상 이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은 이 큰아들이에요. 어느 날 이제 이 큰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군대를 갔는데 이 홀어머니가 너무너무 이 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투자 헌금을 하는데 아주 크게 했대요. 하면서 하나님, 당신께 드린 이 아들을 제가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좀 빨리 볼 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1등병이 되기 바로 직전에 갑자기 허리 디스크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받았더니 더 이상 군대 생활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제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저보다 8년 후배인데 목회를 저보다 1년 늦게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드리면 어떻습니까? 드리면 받으시고 특별하게 만드세요.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드리려고 할 때는 그것이 제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는 내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좋아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야만 그 제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늘 생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산제사.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제물로서 이 땅에 그 평생을 살아간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사실 그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을 때 그는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 자기를 불태워 죽일 그 나무를 메고 모리아산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근데 걸어 올라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갑자기 그 질문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대답을 그것을 찾다가 뭐라 그랬냐면은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자.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이 구속 사상을 다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1조가 여러분의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 제물은 그거 아니에요. 그냥 감사죠, 감사.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는 그 제물은 누가 준비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그 아들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삭이 죽을 뻔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무 위에 누웠는데 탁 아버지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 손을 탁 잡으시고 뭐라 했어요? 이제 됐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 평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물로서 자기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부조 중에서 가장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이었어요. 이삭의 삶에는 거의 문제가 없이 정말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반대로 이 땅의 그 세 부조 중에서 가장 고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제일 자기를 바치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고 제 뜻대로 살았던 이 야곱은 가장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드리라고요?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로마서 지금 12장 1절에 나오는 너희 몸, 이 몸이란 말이 사실은 이곳에서는 지체란 말로 나왔고, 산, 거룩한, 들이라는 이 모든 단어들은 사실 로마서 이전에 우리가 공부한 어느 장에서 이미 다 사용된 단어들입니다. 어느 장에서 이 단어가 사용됐을까요? 이 질문을 마치시면 여러분들을 제가 크게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밥을 제일 먼저 먹을 수 있는 자격을 드리겠고, 제가 사실은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 제가 우리 도르가회에서 받은 선물이 있었어요. 맛조아. 그걸 갖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급히 오느라고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이게 몇 장인지 맞히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냥 얼굴을 기억해 놨다가 다음 주에 드릴게요. 자, 몇 장에 이 말이 사용되었을까요? 자, 5초의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네, 한번 믿자야 본전인데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몇 장? 예? 예, 너무 멉니다. 예, 어디일까요? 예? 8장? 예, 8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닙니다. 예? 예, 9장도 아니고, 예, 우리 하재련 씨가 마셨어요. 어떻게 교회를 꽤 많이 빠지셨는데 어떻게 참 이상하네. 아니, 교회를 계속 나오신 분들은 어째 못 맞히시고. 예, 이게 6장입니다, 6장. 예, 6장에 보면은 이 단어들이 다 나와요. 예,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무엇을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어떻게 하지 말고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한 자같이 산 자같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드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무엇을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리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무엇을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어떻게 해서 드려서 어디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모든 대부분의 단어들이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6장에 나와요. 다시 말해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로마서 6장에 이야기한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의에게 드려, 그죠? 하나님께 드려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부정과 불법과 죄에게 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모든 몸을 하나님께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려 거룩함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몸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몸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 신체 중에 어떤 것은 정말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다 필요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책을 읽다 보니까 한 분이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맞히시면 제가 맛조화를 또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몸의 신체 부위 하나하나는 다 쓸데가 있으셔서 만든 것입니다. 또 그 모든 부위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젖꼭지를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젖꼭지 뭐에 쓰죠? 남자분? 이게 참 없으면 좋겠는데 있어요. 이게 왜 있습니까? 제가 원하는 답을 맞히시면 제가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예. 하나님도 있으셨을까요? 예, 하늘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없으니까. 자, 다른 대답. 예? 엄마가 없으면 아빠. 제 거는 우리 딸들이 안 빨던데. 자, 왜 그렇습니까? 너무 멀리 가면, 오래 가면 안 되니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남자의 앞뒤를 구분하라고 달아놨다 그래요. 이건 뭐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그 지체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큰 불영광이 될 수도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분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이분이 4개의 박사학위를 가졌습니다. 그죠? 철학, 신학, 음악, 그 다음에 의학. 그래서 한 번은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정말 그 불쌍한 사람들,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평생을 바치고 있는데, 한 그 기자가 와서 정말 이분이 독일에 갔으면 대단한 사람이 될 텐데 왜 이 불쌍한 나라에서 고생을 하고 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박사님, 여기를 떠나서 독일에 가서 사셨다 그러면 독일의 모든 돈을 한 손에 가지셨을 텐데 왜 이곳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를 그렇게 안쓰럽게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의 손이 되어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우리가 그분의 손으로 바쳐서 우리가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슬픈 일이 아니고 어떤 일이에요? 대단히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자분들은 다 아시네요. 이 오드리 헵번. 이 사람이 사실은 벨기에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태어났을 때 2차 대전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뻔했대요. 근데 그때에 그 구호 물자를 주는 한 사람이 찾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줘가지고 결국은 그 죽음을 면하게 되었고, 나중에 세계적인 영화배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배우가 된 다음에 이 사람은 평생 자기가 UN 아동기금의 친선대사가 돼서 세계 각곳을 누비면서 그 사람이 봉사를 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데, 그럴 때마다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받았던 사랑의 빚을 어떻게 할 테이다? 갚을 차례다. 나를 구해준 단체를 위해 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정말 기쁘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으시다면 한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주를 위해서 드려서 주를 위해서 일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관 중에서 제일 위험하기도 하고 잘 쓰면 굉장히 큰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길게, 이게 이제 오드리 헵번에 늙었을 때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 아이를 이렇게 맡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혀입니다. 그죠? 혀. 이 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혀가 없으면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없어요. 그죠? 감정을 표현할 수도 없고, 먹기도 힘들고. 그러나 이 혀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이 혀를 잘 관리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혀를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 사람하고만 있으면 너무 좋다. 그렇게 여러분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적게 하라. 어떤 사람은 어떻게 딱 앉으면 그냥 10분 얘기했는데 30분 들어야 돼.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인간하고는 다시 자리에 앉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10마디 듣고 1마디 하면 그 사람, 저 사람은 진짜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지금 정신과 의사나 그 다음에 그 심리학을 통해서, 심리학 그 상담을 통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남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절대 관심을 놓치지 말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어떻게 해요? 부정도 하지 말고 끝까지 듣는. 그러면 그 사람은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유명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수를 줄여라. 저희 안식일 교인들 가운데 참 어려운 거는 너무 말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말을 줄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제가 이 설교단에서는 얘기를 하고 내려가면 제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저희 집사람이 그랬더니 어느 날 당신은 왜 그렇게 사석에서 말이 없느냐고. 밥 먹는데 한마디도 안 했더니 당신은 너무 재미없어서 밥 못 먹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좀 잘못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여러분 말할 때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실을 말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하고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지만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진실을 말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떤 때는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되지만 어려운 얘기할 때도 무엇이 있으면은 유머가 있으면은 그 어려운 것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이 유머라고 하는 게 타고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구해서 배우는 것입니까? 제가 어젯밤에 열심히 뒤졌더니 유머라고 하는 거는 연구함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나는 저 투박스럽게밖에 얘기를 못한다 그러지 마시고 연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제가 유머를 하나 배웠는데 너무너무 좋은 유머를 하나 배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쓴 글인데요, 고통,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 둘만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이 지독한 방귀를 터뜨렸을 때 고통스럽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라 그랬느냐면은 울화. 방귀 낀 자가 마치 자기가 안 그런 척 딴전을 부릴 때 아주 이게 참 화가 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독. 너무 웃어서 못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귀 낀 자가 어떻게 하고 내리고 그 자의 냄새를 홀로 느껴야 할 때 너무 힘들대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억울. 그 자의 냄새가 어떻게 해요? 가시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올라타가지고 얼굴을 찡.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울분. 엄마 손잡고 올라탄 어린이가 나를 가리키며 엄마 저 사람이 예,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일곱 번째, 허탈. 그 엄마가 누구나 다 방귀를 낄 수 있는 거야 하며 아이를 이해시킬 때. 그 다음에 마지막, 만감교차. 말을 끝낸 엄마가 다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며 씩 미소를 지을 때.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얘기를 본 다음에 제가 그 피곤함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 이게 여러분 유머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올랜도 중앙 우리 안식일 교회가 좀 재밌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우리 남자들은요 다 직선적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 직선적이에요. 딱 열받았다 그러면 직선인데, 여자들의 장점은 뭐냐면 열받을 때 돌아가시더라고. 남자들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여성 호르몬이 좀 늘어나니까 이렇게 약간 돌아가는 법을 배우시고 유머를 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 정말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 인간관계가 얼마든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듣는 것보다 적게 말하라. 두 번째 어떻게 하고? 진실을 말하고.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어려울수록 유머를 사용하는 법을 기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렇게 씁니다. 이는 너희에 드릴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 예배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참 재밌는 거는 우리의 삶이 무엇이라고요? 예배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지체를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영어 성경이나 한국서 성경에 두 가지 다른 번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spiritual service라고 했고 또 한 곳에는 reasonable service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 번역이 사실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 이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기켄. 그래서 거기 뭐냐면 로고스, 이성적인, 이성, 말씀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성적인, 합리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를 그 다음에 그 다른 곳에 또 다른 그 헬라 사람들이 쓰는 것을 다 보면은 이것을 또한 영적이라는 말로 썼기 때문에 무엇이 맞느냐 잘 몰라요. 그러나 이곳에서 만약 영적 예배다 그랬으면 거기다가 푸뉴마티콘, 영적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도 합리적인, 합당한, 이성적인 예배다. 그런 말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말이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이에요? 예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렸다고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합당히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 중에 뭐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절대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설교하신 다음에 끝에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 중에서 혹시 아무도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계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근데 한 명도 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애가 타니까 한 번 더 물었어요. 여러분, 진짜 혹시 미워하시는 것을 이제 극복하시고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저 뒤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꼬꼬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이 목사님이 반갑고 그냥 감격해가지고 그 할아버지께 물었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며칠 전까지 있었는데 그놈이 죽었어 그러더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사랑하고 산다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은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우리 서로 정말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하고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사랑을 연습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속절없는 저희의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구속과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저희들이 성령을 받게 해주시고 이 성령을 통하여 죄의 권세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에 힘입어 이제는 오늘 이곳에 머리 숙인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그들의 온몸과 모든 지체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지체를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게 저희 자신을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끝이 아니요,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지체가 되어 일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으로 주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합리적이고 영적인 그런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기질을 변화시켜 주셔서 사랑할 수 없는 저희들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혀를 다스릴 수 없사오니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혀로 주의 영광과 사랑만 이야기할 수 있는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지체를 주님께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참으로 합당한 산제사로 드려 주의 영광을 드러낼 올랜도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